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요. 그 중에도 특별히 이분들의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채 없으신 것 같아요. 남성 두 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찬양하시는 바로 그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누군지 단박에 알아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리의 장혁재 교수님과 지명현 목사님. 물론 지명현 목사님은 현재 미주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나선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지요. 지역 방송 매개체를 통해서도 종종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다른 한 분, 장혁재 교수님. 오랜만에 LA를 방문하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LA는 오랜만이 아니신가 싶어요. 오기는 가끔씩은 와서, 예. 근데 이제 오랫동안 머물거나 하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요즘에 여기 오신 것은, 그럼 네. 이곳에 오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찬양 집회 공연을 위해서 오긴 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소리의 콘서트로 왔을 때와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 중에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굿네이버스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음악회 미주 투어 때 그 중에 이 LA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주 지역 여러 곳을 다니시게 되겠네요. 네, 샌디에고, 그다음 LA, 그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캐나다 토론토 마치고 이제 시카고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걸음 저희에게 또 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수님은 그럼 요즘엔 소리의 그 사역 이후 혹은 현재 진행형 네. 그 소리의 사역 중에 네. 요즘의 근황은 어떠신지요? 우리 소리엘이 이제 올해 세어보니까 이제 소리엘이 만들어진 지 올해 29년이 됐어요. 우와, 제가 네. 이제 20살 때, 아하. 20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소리엘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명현 이제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네.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소리엘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명현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셨죠. 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남게 됐는데 보통 이제 듀엣을 하다가 이제 혼자 남게 되면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섭섭해하시고 그렇죠. 좀 허전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나름대로 어떤 그 교회나 또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아직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래도 찬양 사역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요. LA 지역에서 두 분이 함께 음. 콘서트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네, 꽤 오래전 일로 예.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LA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벌써 이제 같이 사역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어느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둘이 같이 또 언제 사역 콘서트 하지 않겠냐. 내년이 이제 30주년이 네. 되는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면 네, 같이 음반도 내고 또 같이 이제 콘서트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합니다.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네. 소리엘 탄생 이야기는 물론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도 잠시 비춰주셨는데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 아무리 마음이 같이 모아지기로 네. 같이 노래를 그렇게 몇십 년씩 하게 되는 그 걸음을 걷기는 네.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 참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좀 나눠주세요. 소리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하나님의 소리, 이제 히브리어의 하나님, 그다음에 한국어로 소리해서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이뻐요. 네, 이름 덕을 제가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아, 하나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 있는데 대학 근처에 있는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이제 카페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를 아세요? 했더니 당연히 안다.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일단 가만히 계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오세요 하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아기를 잡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아가한테 인사해. 그래가지고 왜 아이한테 인사를 시키세요? 했더니 일단 인사 빨리 해. 그랬더니 아기가 네. 인사를 했어요. 예. 얘 이름이 소리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네. 진짜요? 그랬더니 네. 이 사장님과 이제 남편분이 학창 시절 때 만났는데 늘 데이트할 때 소리엘 찬양 듣고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애기 이름 지으면 소리엘로 짓자라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기 아빠 성이 소씨였대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리엘이고요. 네. 애기 이름은 소리엘인데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소리엘 이름 가진 아이를 6명을 만났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이쁘기도 하고 또 이름이 축복된 이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름을 막 갖게 된 것이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이 그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네. 그 찬양팀의 이름이 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면서 그 누나께 부탁을 드렸죠. 누님, 아마 분명히 예선 탈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 번만 이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 얼마든지 쓰라고 네. 누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예선 탈락은 물론 안 하셨죠. 네, 뭐 안타깝게도 상을 받게 되면서 네. 소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원래 이제 지명현 제 친구를 만나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 때 제가 중탕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중창단. 예, 예. 원래 저희 학교 불교 학교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뜨거운 이제 학생부 회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 크리스찬 합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 중에 멤버가 이제 지명현 였고, 그까지 한 2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우리 후배를 2기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영세교회라는 꽤 유명한 교회예요. 예. 근데 청년이 한 1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 후배 하나가 하루는 악보를 하나 들고 오더니 형, 내가 노래 하나 썼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노래도 쓸 줄 알아? 한번 불러봐줘. 불렀더니 노래가 참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소리엘의 데뷔곡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네. 그 노래였었어요. 그렇군요. 야, 노래 좋다. 형, 이 노래 가지고 대회 한번 나가면 안 돼? 아유, 대회 싫어. 하지 마. 그랬더니 형, 내 부탁이야. 좀 들어줘. 근데 제가 혼자 나가기에는 좀 역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졸업을 했지만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너 시간 되냐 했더니 첫 번째 전화 걸었던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통화 안 되네. 두 번째 걸었던 친구가 이제 지명현, 이제 제 중장단 멤버였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나갈래 했더니 흔쾌히 좋아 하자. 그게 이제 소리엘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두 분의 목소리가 네. 색깔이 많이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이 부르면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솔로로 부르면 다른데 저희도 놀랐어요. 이 음반 녹음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야, 누구냐? 너가 알토했니? 너가 멜로디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렇게 믹싱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듀엣의 가장 큰 매력은 그거예요. 서로 다른 개성이 있지만 블렌딩이 되면은 조화로운
그래서 저희 소리엘이 어떤 그러한 것이 참 좋았고, 또 하나는 곡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 1집에 있는 곡들이 사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회자되는 것이 참 명곡들이 많았다. 그렇죠. 근데 그 곡들이요, 다 작곡가가 쓴 노래가 없고요. 아,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지명현 형제는 다른 교회를 다녔고, 네네. 저는 영세교회라는 청년 10명, 아, 그 교회 청년들이 한 곡씩 썼어요. 다마초들이. 아. 그 노래들이 1집의 곡들이 됐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아까 말한 하나님이시여, 네. 낮은 자의 하나님, 전부, 왜, 나의 하나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은 다 따라 부르시는 노래들이 평생에 한 곡씩 쓴 노래였어요. 그렇군요. 평생에 한 곡씩 쓴 곡들이. 근데 그 노래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노래들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곡들은 저도 이제 라디오 들어보셨죠? 방송을 들어본 것만이 아니라 그러세요? 열심히 틀어드렸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네. 해주셨던 그런 그 곡들이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그래서 한 곡당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거 한참 불렀죠. 그 네. 노래는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양영금이라는 누나가 그때 음. 일에 수학과를 다녔던 누님이셨는데, 그 누나의 삶을 제가 알아요. 아, 그러니까 항상 청년부 예배 있기 전에 항상 와서 물 청소를 해놓으시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서 갖다 놔요. 네. 야, 누가 이렇게 이쁜 봉사를 할까? 매주 하루도 안 빠지고.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나 참 대단해요. 이런 거 같이 하시지 왜 혼자 해야 했더니, 혁재야, 내가 와서 이거 하는 게 나에게 큰 기쁨이야. 예. 나는 다른 거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보리차 따뜻한 거, 교회 바닥 청소하는 거. 그리고 나서 누나가, 혁재야, 나 노래 가사 썼다. 갖고 왔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그 노래 가사가 그냥 그 누나의 삶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결국은 그때 청년 10명이 다 목사님 되셨고요. 아, 다 사모님 되셨어요. 음. 그래서 어떤 소리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비전, 꿈보다도 그때 그 청년들, 그 조그만 교회에 보였던 그 청년들 기도들이 열매를 맺혀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멘. 네. 두 분은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고. 뭐 노래만 부른 건 아니죠. 네, 나름대로 저희도 예. 고생을 하긴 그럼요. 했지만 예. 그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그분들도 여전히 지금 교제하고 계시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몇 분 빼놓고는 아. 다들 해외에 계시고, 네. 특히 첫 번째 곡 만드셨던 하나님이시여. 유상열 이 목사님 되셨어요. 미국 필러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그러시군요. 되셨어요. 네. 제 동생인데,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이제 신학 박사를 마쳤는데 네. 저는 목사 한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셔요. 예. 평생 꿈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음. 바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예. 목사님 그랬더니 형 왜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네네. 네. 예. 정말 귀한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은 같이 또 홀로 네. 소리의 삶을 계속되나요? 홀로 하지는 않고요. 네. 한국에 제가 이제 소리엘 미니스트리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찬양 사역이 혼자 하는 건 의미 없다. 네. 그러니까 지명현 우리 친구에게도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선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또 후배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네. 좀 그런 선배가 되자.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후배들을 같이 음반도 제작을 해주고 사역에 동참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지명현 목사님이 미국 오시면서 소리엘 미니스트리라는 조그만 단체가 생겼어요. 회사는 아니고, 근데 그 단체에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또 사역자들이 계세요. 아. 김수진이라는 팝 클래식 가수신데 네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브릿지 앙상블, 러시아에서 차이코프스키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클래식으로 사실 은혜를 끼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연을 지켜보면 악기 연주인데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네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비올라, 바이올린, 피아노, 그다음에 첼로. 예, 그렇게 해서 세 팀이 지금 함께 또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같이 그렇게 네. 지 목사님은 놔두고. 뭐 놔둔다기보다는 예. 머니까. 그렇죠. 네. 예, 한국 안에서 네, 활동을. 그런데 네. 뭐 각자 이제 사역들이 많고요. 예. 이제 간혹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뭐 교회 창립 주일이나 이럴 때는 이제 세 팀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같이 가고, 또 이제 친구 중에 그 유리상자라고 이제 대중음악 예, 하시는 알죠. 네. 그 중에 이세준 형제가 또 너무 저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요. 예.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더블 콘서트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근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제 단독 공연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네. 예. 진명현 목사님도 이곳에서 방송 사역을 하시고 네. 또 교회 목회에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늘 우리가 부르기는 그냥 소리엘입니다. 그럼요. 소리엘 목사님 오셨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장혁재란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 소리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대명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좋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저희 집 바로 밑에 이제 그 상가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핸드폰 시연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핸드폰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혹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소리를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언제 보셨어요? 했더니 목소리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사람을. 그 목소리가 너무 독특하다고 네. 제 목소리가 독특해요 했더니 아주 독특하시대요. 야 이거 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네. 되겠구나.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게 소리엘이 어떤 이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니까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사역자로 끝나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꿈은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갈 때 과연 이 땅에 조그만 열매, 씨앗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노래를 통해서 했다면 지금 요 이제 세컨 두 번째 기회에서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 제자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작이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요. 네. 지금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제가 이제 나사렛 대학이 우연히 그 이제 채플 강사로 제가 가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제 채플을 보시고 학교에서 좀 콜링이 있어서 학교 교수로 가게 됐는데 저희 나사렛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보면서 장애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대학생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라면 제가 참 있고 싶다 해서 학교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바라본 게 뭐냐면 많은 미션 대학들, 미션 스쿨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렇죠. 예. 근데 그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채플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예. 근데 채플이라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채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80~90%가 넌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저에게 어느 절에 데려가서 매주 그 법경을 읽게 한다거나 그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한다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채플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아이들이 채플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든지 엎드려 자든지. 근데 모든 대학이 비슷했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혁재야, 너가 방송 오래 했지? 네, 하나님 저 거의 20년 방송했어요. 그리고 너 사역 많이 다녔지? 네,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회, 정말 많은 학교, 정말 오랜 시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너가 왜 그거 한 줄 아니? 그러면서 깨달음 딱 주시기를. 너가 이제 할 일이 이거다. 80~90% 되는 넌크리스찬들. 이 아이들은 기독교 용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상하죠. 네, 뭐 레위기, 민수기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의 언어와 화법은 일반인들의 화법이에요. 근데 넌 일반 방송했잖아. 거기서 피디님들한테 엄청 혼나가면서 배웠거든요. 네. 방송하다가 형제님 토크 누르셔가지고 언제 봤다고 형제냐고. 계속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용어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동시에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채플에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채플 시간에 아이들의 그 시각과 아이들의 그래도. 이슈를 찾아서 채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채플이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아멘. 채플이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됐을 때 그 채플 카드에 뒤에 편지를 썼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기독교인들 보면 침을 뱉어주고 싶다라고 정말. 네,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었었는데 교수님의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고 아멘. 그런 카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소망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마다 다니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하자.
한국의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 가서 전도해서 오자. 아멘. 세계 선교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한국 교회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교회 텅텅 빌 거다. 이제 우리가 여기 시선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많은 대학에 있는 뭐 총신대,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여러 대학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연구소도 이제 곧 하나 만들어질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캠퍼스 리바이벌 프로젝트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기대되어집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로 갈 거예요. 군부대에 가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빵 주시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도가 그 다음에 신우회 기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 직장 속에서 하나님 만나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들을 좀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 그다음 제계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 학계에 계신 분들이 네. 지금 연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 일을 이제 음. 막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들이 조금씩 구체화되어진다면 네, 또 저희 방송국까지 연결해 주셔서 어떤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개해 제가 주시고 예. 예, 그 미국에 지금 요번 투어하면서 네. 몇 군데 교회에서 약간 그 제가 이제 대학 채플에 쓰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한번 인도를 해봤는데 네. 1.5세 2세들이 이게 억셉트가 될까 했는데 너무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아, 또 어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채플이기 때문에 네네.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방송을 궁금해요. 보시는. 네. 네, 아주 많이 도대체 궁금해요. 어떻게 하길래? 네네. 예, 네. 예.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관련 영상들도 좀 제가 소개해 드릴 예. 거예요.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함께 도전되시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저희가 모신 것은 LA 지역에 방문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의 음악회 네. 얘기해 주시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작을 따지면 저희 어머님의 영향이 좀 컸어요. 아, 우리 어머님이 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는데 이게 찬양 사역자가 사실 노래만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역에도 11조가 필요한데 우리의 사역의 11조는 사실 사역의 11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사실 돕는 행사에서 뭐 저희가 어떤 대가를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 7년 전에 굿네이버스에서 네. 저는 이제 굿네이버스를 잘 몰랐을 아, 때였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워낙에 일반 쪽에 유명했던 곳이고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근데 이 굿네이버스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또 목사님이 세운 네. 한국 유일의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한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NGO 단체 있잖아요. 월드비전, 많죠. 뭐 기아 단체, 뭐 컴패션 이런. 근데 이런 단체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지부가 생긴 건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토종으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유엔과 교섭이 되는 NGO 단체는 굿네이버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IT에 지진이 났을 때 다른 NGO들은 본부에서 파견이 되지만 굿네이버스는 바로 한국에서 IT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굿네이버스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로 돕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나라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엘 초창기 때는 참 좋은 나라 많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나라들. 네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제 후반전 되니까 힘든 나라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남들 가기 어려운 나라들.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들을 보고 같이 생활을 하고 보니까 너무 제가 이제 이 일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물론 한국에서는 계속 그 일을 해왔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 또 마음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알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다면 글쎄요 저는 이 땅의 상급보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것들은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지만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드린 것은 그건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게 복된 거임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요. 너무 많다. 교회들마다 너무 많은 단체가 그렇죠. 온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리엘이 온 이유는 좋은 찬양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1시간 반, 1시간 동안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네. 콘서트를 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작은 시간 5분 뭐
한 7분 요 정도만 우리가 소외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공연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네. 사실 이게 글쎄요, 제 친구 중에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이영표라고. 네. 제가 이제 그 친구 결혼식에 축가를 아, 불러주면서 그래요. 네,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서 형님, 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재능이 예. 있고 아무리 잘해도 이 즐기는 사람 못.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음. 돕는 행사든 찬양 집회든 예배든 간에 행복하고 즐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뭐 자선 공연하면 벌써 부담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하는 사람도 부담, 가는 자선, 사람도. 네, 예. 예, 이분들도 부담을 많이 안고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네, 찬양하고 은혜를 나눕시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몇몇 교회에서 행사를 했지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우리 굿네이버스 저와 함께 동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좀 놀라시고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너무나 많은 예, 그런 후원들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주의 은혜라라는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예,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 분이 지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네. 저희 국장님도 국장님대로 기도하다가 네. 동일하게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은혜. 그래서 근데 제가 주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의 은혜로 끝낼 수도 있는데 뒤에 라를 붙인 게 예. 너무 이름이 이쁘고 왜 그러냐면 항상 뭐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음악도 노래도 사실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할 때도 그 가사보다도 사실 그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네. 너무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너무 이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건강한 믿음 이야기가 네. 부제로 붙어서 네. 주의 은혜라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리의 활동 29년, 네.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네. 신앙 가운데 성장하셨던 걸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지금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였구나, 내 삶에. 한두 가지를 꼽으신다면. 한두 가지 꼽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씩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리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소리엘은 참 변함이 없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20여 년 전에 만났던 소리엘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집회했던 분이 많이 하는 얘기가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어떤 소리의 캐릭터, 영성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누구나 다 네. 초심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제가 찬양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나가시더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한 교회입니다. 뭐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만한. 그렇죠. 네. 소래엘이 멀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네. 우리가 소래엘에게 교통비도 드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아휴 이게 앉아 있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 저희 그냥 사례 안 받아도 되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결국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사모님이 흰 봉투에 담아서 여기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동전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사례를 동전을 받기도 또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형제님 그 안에 보면 흰 종이가 2장 들어있어요. 흰 종이요? 봤더니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창 시절 때 버스 탈 때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이렇게 네.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게 한 70원 정도 한 장에 그게 2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버스표를 헌금을 했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까 학생들 중에 맨 뒤에 앉아 있었던 학생들 기억나시죠? 사람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 뒤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 헌금하자고 하니까 한 친구가 콕 집어 야, 돈 있냐? 없어. 좀 찾아봐 하더니 버스표를 한 장씩 꺼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거 보더니 우리 걸어가자.
그래서 두 친구가 그걸 콩고맘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물어봤죠. 걔 집 어디예요? 그랬더니 산길로 3시간을 걸어가요. 아이고. 버스를 못 타면 3시간을 3시간 걸어가요. 걷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제 한 대 쾅 어제 얻어맞은 것처럼 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2장의 회수권을 제가 저희 결혼식 앨범 있잖아요. 네. 거기 맨 앞장에 제가 꽂아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삐딱하게 나갈 때쯤 되면 그걸 한번 열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70원짜리 2장이면 14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140원이 저에겐 140억보다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순간순간의 일을 통해서 소리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의 연약함을 아세요. 네. 너무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안 해주면 이해 못해.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 통해서 그냥 29년 동안 한결같이 또 명현 형제가 미국 왔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도 사역의 어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리어 더 많은 사역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당연히 사역이 줄 거고 어떤 이름이 잊혀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역자가 지나간 이후에 그 교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아닌 척할 수 있고 내가 진실되지 않아도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이후에 그 흔적과 열매를 보면 그 사역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찬양하고 온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곳에 교회 부흥이 있어야지 소리 찬양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다. 절대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 소리를 부른 노래 중에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야곱의 축복은 내가 받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노래 부를 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이 노래가 제가 복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 듣는 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게 그냥 제 신앙 고백이고 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시겠는데 또 이미 말씀 가운데 많이 벌써 포함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그 정 교수님의 네. 장 교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펼쳐지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실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역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역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결같은 사역자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욕심이 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어느 회사, 어느 선생님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어 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일을 제가 인지하기 전에 그 자리에 좀 앉혀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나 보니까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찬양을 해도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더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조금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좀 남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어쨌든 저도 가족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 자식들이 그냥 너무 부족한 아빠이긴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잘 받아서 제 딸이 이제 또 올해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제가 우리 어머니께 배웠던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좀 배워서 잘 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미주 지역을 투어하시는 동안에 네.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둬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네. 다 마칠 수도 있겠네요. 마치시고 한국 가실 때였을 것 네. 같아서 이미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를 네. 소망하고요. 그런데 9월 달쯤에 네. 아마 한 번 더 미국에 와야 될 그래요. 텐데 네. 일단 공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들어오셔서 네. 9월 달에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추석 설날 때는 항상 좀 죄송한 게 이제 가족들과 같이 못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학기가 아니면서
그 약간 연휴가 긴 때가 그 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아내분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어떤 아내시길래? 예. 네. 아내죠, 뭐. 제 네. 아내도 사실은 집회 때 만났는데요. 네. 제가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부산 공연 때 자원봉사자로 아, 왔다가 만나게 됐는데 오랫동안 대한항공에서 이제 비행을 했던 스튜어디스였었어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서포팅을 해주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또 집을 많이 비울 때도 아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키워주니 너무 그게 감사하죠, 사실. 자녀분들은? 딸 아들인데요. 네. 우리 딸은 이제 대학 올해 들어갔고 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아, 그래요? 네. 네. 복된 가정, 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네. 바라고요. 저희 교수님,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 남짓 됐어요. 그렇군요. 저희 방송은 이미 또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교계 방송이라는 것은 네. 미주 지역에 있는 교계 방송이라는 것은 네. 이 열악에 열악을 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해서 네. 또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십사. 네. 잠깐 좀 권해 주세요. 네. 굿네이버스도 함께요. 저도 이제 방송을 거의 뭐 TV 방송, 라디오 방송 진행해서 오랫동안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방송을 하지만 이 방송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은 누군가는 보게 될 것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이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방송이 있고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방송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송을 보는 게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은혜라 이 프로를 통해서 우리 진행도 너무 귀하게 잘해주시지만 그런 일들이 이 방송 통해서 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함께 마음을 합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 시작은 한 아이들의 500원, 한국 돈의 1,000원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송 후원, 선교 이게 과연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절대 가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방송 선교를 돕는다면 아마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별말씀이요. 또 귀한 사역 잘 마무리 지시고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9월에 오실 때 또 한번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예전에 뵀는데 예. 정말 그 미모 2배. 네. 네. 아유 별말씀이요. 예. 그리고 그때도 아마 사회보는 네. 그때 제가 뵀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전히 귀한 일을 하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어느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이 많은 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결국은 깨지고 말지만 비전이 같은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각양에 받은 바 은사가 있지요. 누구는 우리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누구는 카메라 뒤편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단지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할 만한 숙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찬양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는 가르침의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실 뿐더러 이제는 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받은 바 그 달란트로 섬기고 계시는 장협재 교수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은혜는 받음으로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그 크기가 더해지는 것일 겁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